오늘 함께 은혜의 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0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성경 전공 30조입니다. 이사야 50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은 지나온 나 자신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거나 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해석할 능력들을 아마 갖추었으리라고 봅니다. 또 아직 내가 인생의 경륜이 길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또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자신이 수고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면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내가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사도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보다 많이 수고하였지만 그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기 시작하고 또가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는 것도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산 것도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살 때만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살 때도 모두 은혜입니다. 우리에게서 은혜를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나의 삶 속에서 은혜라는 것을 빼버린다면 뭐가 남을까? 이렇게 얘기할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에게서 만약에 은혜를 뺀다면 바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나에게서 은혜를 뺀다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나는 연기처럼 사라질지도 몰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새롭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은 항상 흐릅니다. 그런데 그 강물은 항상 새로운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 또 내일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 모레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 언제나 동일한 강물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강물이 흐른다는 사실은 분명히 동일하지만 그러나 그 강물은 어제의 강물이 아닙니다. 또 오늘의 강물이 아닙니다. 언제나 새로운 강물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흐르는 강과 같습니다. 쉬지 않고 흐르는 강입니다. 강이 흐르지 않고 쉬는 것처럼, 강이 쉬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쉬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는 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같이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도 은혜야. 그래, 저것도 은혜야.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될 거야. 이렇게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이 현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데,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을까? 이것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은혜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까? 바울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까? 도대체 그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일까?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을까요? 이사야 50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지난주 말씀인 4절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다고 합니다.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뺨을 맡겼다고 합니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창조한 세상에 오셨지만 아무도 그분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환영 대신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수염을 뽑았습니다. 당시에 수염을 자르거나 뽑는 것은 최고의 모욕 중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최고의 모욕을 주었던 것입니다.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 때리는 것 역시 최고의 모욕 중 하나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기까지 하였습니다.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모욕 중의 모욕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침을 뱉어도 못 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완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만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그분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신 것의 절정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가장 모욕적인 형벌이기 때문에 흉악범이 아니고는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흉악범 취급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고통을 당하나 피하지 않은 이유가, 그가 고통을 당하나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은 이유가 그의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고통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는다고 해서 진짜 그 은혜가 값이 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비싼 대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신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욕적인 고통을 다 받으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고통을 다 받으셨을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가 창조한 피조물로부터 모욕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이 고통을 받았을까요? 분노하며 받았을까요? 아니면 부끄러워하면서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50장 7절에 그가 어떻게 고통을 받았는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예수님은 모욕적인 고통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부싯돌같이 담대하게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50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모든 고통을 담대하게 받으셨는데 부싯돌같이 굳게 이렇게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그 힘은 어디에서 났을까요? 이사야 50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예수님께서 모욕적인 고통을 어떻게 받았다고 말하는가 하니 성부 하나님께서 부싯돌같이 담대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부싯돌은 아주 단단한 돌을 의미합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담대하도록 도우셔서 고통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셨다고 합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담대한 모습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갈 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은 예수님에게 어떤 곳일까요? 죽음이 준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벌써 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가본 지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리고에서 이렇게 언덕에 올라가서 쉽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하늘에 보여요.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내가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예루살렘 도시가 아름다워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죽음이 준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것 이상이 아닙니다. 죽음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셨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니. 추워도 흔들리는 모습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는 고통을 담대하게 다 받아들였습니다. 성부께서 성자에게 부싯돌같이 담대하게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모든 고통을 이렇게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충분히 예수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만찬을 마치신 후에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후에도 이런 담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미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자. 어디로요? 예루살렘. 죽음으로요. 예수님은 모든 고통을 담대하게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고통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고통이 자신에게 마치 마땅한 듯이 그렇게 담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고통을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고통을 담대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담대하라고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온갖 고통 속에서도 담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모두가 다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욕적인 고통을 흔들림 없이 다 받아들이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수모를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마치 자신에게 마땅하다는 듯이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할 때 제자들은 이 말씀에 공감을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담대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수모와 고통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피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제자들도 역시 담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921년 4월 17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찰스 5세 앞에 섰습니다. 찰스 5세는 위협적으로 루터에게 호령합니다. 내가 쓴 모든 책을 내 손으로 불살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불사람이 될 것이다. 찰스 5세는 루터에게 네가 쓴 책을 스스로 다 불태워라. 그렇지 않으면 루터 너를 불태워버리겠다라고 위협했습니다. 루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찰스 5세는 다시 재촉합니다. 너의 책은 교황을 무시하고 교황을 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어쩌겠니? 대답을 해. 그때야 루터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대답할 수 있도록 하루 동안의 시간을 주십시오. 좋다. 꼭 하루 동안이다. 내일 이 시간에 대답을 해라. 루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 기도하였습니다. 루터는 새벽에서야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때 루터가 쓴 시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찬송가 585장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찬송가 58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덕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혼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다음 날 루터는 찰수 5세 앞에 담대하게 섰습니다. 나는 내 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나의 책이 잘못된 것을 증명해 주기 전에는 나는 나의 책을 불사를 수가 없습니다. 루터는 박해자들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루터의 생명을 그 자리에서 바로 빼앗아 갈 수 있는 세상의 가장 막강한 권력자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담대하도록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담대하셨습니다. 그냥 고통이 아니라 모욕적인 고통에 그는 담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싯돌처럼 담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고통을 당하면서 담대했습니다. 예수님을 꼭 닮아서 그들도 담대했습니다. 그 위에 믿는 사람들도 고통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어떤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담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담대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모두 다른 종류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담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하시는 이 담대함으로 모든 고통을 이기면서 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욕적인 고통을 당하셨으나 성부께서 부싯돌같이 담대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제자들 또한 온갖 고통을 다 당했더나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 모든 신앙의 선조들도 많은 고통을 당하였으나 심지어 죽음까지 당하였으나 그들 역시 담대하게 이겼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당신의 백성들이 또한 변함없이 고통을 당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싯돌같이 담대하게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담대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담대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이길 수 있도록 부싯돌같이 담대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